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우리가 이 제목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98편 우리가 한 절씩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쩌면은 그 지난주 토요일 96편과 오늘 98편을 읽어볼 때에 무슨 차이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체적인 어떤 심상이, 그 시인의 심상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첫 1절의 앞부분도 너무 똑같아요. 96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98편도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똑같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 땅을 향하여서 그 노래를 부르라고 촉구하고 있고, 바다와 산과 땅들도 환호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씀이 전체적인 문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93편부터 100편까지는 여호와 왕권 시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제가 흘러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한 가지 핵심 주제가 93편부터 100편까지 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96편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방의 신들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통치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98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96편에 있는 표현이 있고 98편에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비슷한 전개가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시인의 심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98편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라는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 각도에서 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심판하실 하나님,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볼 때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지금 시인이 그거 말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선포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한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여기서 새 노래는 뭐냐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감사와 감격의 노래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 부르는 이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이한 일, 기적적인 일,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신, 돌아오게 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어서 나오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룩한 능력, 오른손, 거룩한 팔,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보시면 그 구원을 비밀스럽게 감춘 것이 아니고요,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명백히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보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 기이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기적들, 오른손의 능력, 거룩한 능력의 팔로 그 구원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보게 하셨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3절 말씀의 두 가지입니다. 인자와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는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적인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또 하나는 뭐냐면 성실하심입니다. 그 사랑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건 아니고요, 말씀 1절과 2절과 3절을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기적적인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베풀어 주셨고, 이 구원은 만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내셨구나, 우리가 알게 하셨구나, 우리가 보게 하셨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어떤 마음으로 구원하셨지? 그 구원의 근거가 뭐였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으로부터 모세, 다윗, 새 언약, 이 모든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가운데 사랑이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 만날 때 그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죠.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그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 가운데 새 노래가 찬양으로, 예배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증거돼야 됩니다. 세상에 증거돼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입 꼭 다물고 나만 느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웃에게, 시인에게, 가족들에게 자꾸 간증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그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의 키워드는 통치입니다. 통치. 1절부터 3절은 구원이고요. 4절부터 6절은 4절, 5절, 6절은 통치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현존에서 현재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리쳐 외치고 노래하고 환호해라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땅이여,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여,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로 즐거이 외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 말은 승리의 함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모습, 열광적으로 소리치고 환영하고 왕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는 단어 안에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성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즐겁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수금, 현악기죠. 나팔, 금관 악기입니다. 뿔나팔, 양각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최대한의 최고의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까? 6절 후반절이죠.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예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그랬죠.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함성으로 소리칠지어다. 지금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이신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진실한 마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발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는데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나의 시간을 최고로 드리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물질적인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껏 드리고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나에게 주신 탤런트, 재능,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남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최고의 컨디션을 내가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새 노래를 불러 찬양하여라. 두 번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현재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찬양해라. 새 노래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세 번째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소망을 갖고 찬양을 해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가 소리치고 있어요. 강들이 손뼉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조물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정말 기쁘게 누려야 되고 풍성하게 정말 즐겁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지금 해방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고 있대요. 심판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의와 공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공의가 있기 때문이죠. 편파적이지 않고요, 외모를 평가하지 않고요,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올바름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바른 판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온 만물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지금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바로 잡힙니다. 무질서해진 모든 것들이 그날이 되면 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잡히죠. 모든 불의가 심판받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해결되는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창조의 세계보다 더 멋있는, 더 아름다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강들이 손뼉치고 있고 바다가 소리치고 있고 산들이 지금 노래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7절과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즐겁게 그 심판대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기쁨으로 심판대 앞에 서려면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날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풀지 못한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그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잘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묵상해야 되는 묵상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지금 현재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심판하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격 없이 순종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을 강요한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순종이 없다면, 순종 없는 그 미래의 소망만 제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순종이 없는데 미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공허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말마다 이야기하는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아주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조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주 값비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주 선명하게 가리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주 선명하게 가리키시죠.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하실 그분도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98편은 다른 시편과 좀 다르게 아주 예수님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기뻐함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